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달란트의 개발, 시작 그리고 달란트의 흐름을 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달란트의 흐름. 네, 달란트의 흐름. 달란트가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 달란트가 뭐지요? 달란트가 뭐지요? 달란트는 탤런트, 재능, 자기의 재능. 이것이 개발되어서 나중에 업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우리 친구들이 평생 세계복음하는데 쓰임받는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럼 달란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시우 렘넌트, 세연이 렘넌트,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이 뭘 생각해야 돼요? 나의 달란트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쉽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저는 말하는데 달란트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저는 들어주고 듣는 거,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는데 달란트가 있어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쓰기. 저는 그거를 정리해서 잘 내용을 써요. 쓸 수 있어요. 또 잘 읽어요. 관련된 것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달란트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 이것들을 계속 사용하는데 어떻게 어디 속에서 사용해요? 언약 속에서 흐름을 타면서 지속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지고 흐름을 타게 되고 나중에 중요한 응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뭐에 대해서 봤어요? 바울에 대해서 봤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언약의 흐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흐름을 타고 방향을 맞춰서 중요한 응답의 증인이 되었어요. 바울은 달란트가 뭐였어? 전도가 달란트였어. 전도. 말하고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달란트가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흐름을 타고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쉽게 하트.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뭘로 표현해요? 나의 뭐라고 그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을까? 어떤 친구들은 걱정이 돼요. 아, 걱정돼. 어저께 뭘 잘못했는데 엄마한테 혼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 시험이 좀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 때로는 아, 좀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이라고 그래. 할 수가 없어. 할 의욕이 없어. 그걸 보고 무기력이라고 그래. 그리고 항상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차 있고 또 불만,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불평, 짜증,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게 뭐 하기 전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기 전에는 답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다음에는 이것이 뭐가 돼요? 아까 찬양했죠?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셔. 누가 하고 계셔? 음은 틀렸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셔. 예전에는 내가 해결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지가 않아. 그런데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의 흐름만 가면 돼? 언약의 흐름 속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붙잡을 게 뭐예요? 하나님은 복음이 상실 때마다 뭐 시키는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월보 보면은 뭐가 있어요? 복음이 상실 때마다 뭘 시키는?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우리 세연이, 시우, 보겸이, 우리 선아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어떻게 해요? 놓쳐가지고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이 상태로 돌아가. 내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어져. 그럴 때마다 뭘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에 혹시 이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없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복 딱 언약을 잡아야 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를 붙잡으면 승리한다 했어요? 누구를 붙잡으라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시우야. 누구를 붙잡으라 했어요? 여자의 후손. 사모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김효정 선생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 박경주 장로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아빠와 엄마가 사랑해서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죄를 가지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돼. 괜찮아, 문제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괜찮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이거 하나도 없었어요?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다시 어떻게 해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붙잡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노아가 뭐를 지었더라?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에 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고민이 와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방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바로에게 말했는데 뭘 드리러 간다고 얘기했어요? 뭘 드려야 돼요?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느니. 그냥 제사가 아니고 희생제사야. 우리를 대속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실 대속물이 있어야 돼. 희생제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것을 생각하고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실 걸 생각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거를 딱 붙잡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달란트의 흐름인데 잘 생각해야 돼. 달란트가 어디에서 개발돼야 돼? 복음 밖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야. 복음을 누리다가 복음 속에서 달란트가 발견되는 거야. 우리 세연이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세연아, 크리에이터 진짜 되고 싶어? 그랬더니 네. 그럼 얼마나 했어? 그랬더니 아직 안 했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랬더니 이랬어. 그래서 사모님이 숙제를 줬어. 크리에이터 돼도 돼.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직업을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생각해야 돼. 나의 재능이 뭐지? 내가 말하는가를 좋아하는가? 듣는 걸 좋아하는가? 쓰는 걸 좋아하는가? 읽는 걸 좋아하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손기술이 있는가? 내가 어떤 분석하는 게 좀 잘하는가? 자기의 장점을 잘 생각해야 돼.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발견이 돼야 돼? 언약 속에서. 복음을 누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그러면서 그 직업이 누구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업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지금 랩런트들 보면 메시지가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나오죠. 근데 반복적인 예수님이 날마다 나에게 성취되니까 반복적이 아니고 진짜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날마다 주님이 함께 계셔야 돼. 어제는 계셨는데 오늘 안 계시면 얼마나 슬프겠어. 그저께는 계셨는데 어제하고 오늘 안 계시면 내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겠어. 근데 우리 친구들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자꾸 이런 걸 빠질 때, 내 마음이 이런 쪽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면서 나의 달란트 생각하는 거야. 묵상하는 거야. 이번 주간 우리 랩런트들이 자꾸 이제 이번 월에는 자꾸 달란트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어떻게 개발하시기로 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셔서 어떻게 쓰임받기로 원하실까. 이게 숙제예요. 숙제. 달란트를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복음을 누리면서 이거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같이 해봐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에는요 고백을 하다 보면 이게 지식적으로 돼요. 어떤 때는 사모님도 그냥 습관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흘러가 버리고 그냥 구호적으로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지 주님이 그리스도시지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모든 문제 해결자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지 이게 묵상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고 진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고백하다 보면 자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꾸 이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회복합시다. 놓쳤던 거 다 찾읍시다. 두 번째, 강대국과 전쟁 위기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계속해서 렘넌트 모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번 달부터 해서 렘넌트 7명 계속 나오고 있죠. 언약을 강대국과 전쟁 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일까요? 아닐까요? 경제적으로 우리 렘넌트들 뉴스 봤어? TV 봤어? 일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봤어요? 우리 시우? 봤어요? 일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한테 수출 규제를 딱 걸어버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IT 업체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중요 품목을 부품을 갖다가 딱 걸어놔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 근데 이 우리 기업 대기업에서 그 물품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그 부품이 들어와야 돼. 근데 그걸 갖다 딱 규제를 했어. 너희들이 지금 강제징용에 대해서 우리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너희가 이제 경제적으로 규제할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일본이 인정하기 싫지만 강대국 맞아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이 그거는 모르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괴롭힐 수가 있단 말이야. 학교 갔는데 조금 멋있고 힘 있는 친구가 나를 어떻게 조금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기 속에서 렘넌트들이 특징들이 뭐야? 다 이기가 있었어. 이 이기 속에서 뭘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첫 번째 인물 누구? 우리 반복적이지만 누구요? 요셉. 요셉은 어려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지만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 질투를 당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러면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뭐를 놓치지 않았어? 언약을 딱 놓치지 않고 있으니까 감옥에 갔다가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고 중요하게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어져요. 위기 속에서 언약을 잡았더니 승리하는 인물이 나왔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태어나는 순간 살해 명령이 있던 시대야. 남아 살해 명령. 태어나는 순간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게 지금 법령으로 돼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런 명령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생명의 이기를 가지고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기도했겠어. 이 아이가 남자아이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건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와보니까 아들이야. 3파가 오기 전에 낳았어. 다행히. 근데 숨겼어. 근데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아가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 숨길 수가 없어. 다 죽게 생겼어. 아기만이 아니고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일강가에 띄어보낸 거잖아. 근데 마침 바로 공주가 목욕하다가 어떻게 해요? 모세를 건졌어. 물에서 건졌어. 그래서 유모를 구했는데 그 유모가 누구야? 엄마야. 엄마가 언약을 전달하면서 키우고 나중에 왕궁에 들어갔지만 그 언약을 붙잡고 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중요한 일을 이루세요. 생명의 이기 가운데서 살아나서 언약을 붙잡고 여러 가지 광야 생활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세가 중요한 언약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어져요. 세계적으로 지금 봐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라고? 이기가 있었다. 근데 뭘 붙잡았다? 언약을 붙잡았다.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기가 기회가 되고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사무엘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인물이죠. 엄마가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라서 계속 보고 듣고 믿고 그런 거야. 사모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렘넌트 별명 사무엘 있어요.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사무엘처럼 응답 받으셔야 돼요. 성전에서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자란 거야. 그랬더니 사무엘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니까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온 거야. 지도자 한 명이 제대로 응답받으니까 전쟁이 그치고 이기가 끝나버리고 평화의 시대가 와버렸어. 미스바에서 매번 모여서 기도하고 전쟁이 나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제 나중에는 침범하지 않는, 그래서 전쟁이 그치는 평화의 시대가 온 거야. 지금 보면 막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지도자가 나오면 옆에서 건들 수가 없는 거야. 건들기만 하면 자기들이 더 손해야. 이번에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본 물건 불매운동을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까지 한국이 불매운동에 성공을 못했다네. 불매운동을 조금 하다가 이거 나오면은 그냥 흐트러지고 조금 해버리고 이랬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조금 경제적으로 이기다 보니까 이제 똘똘 뭉쳐야 돼, 사실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급적 이 정치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가 중요하니까 이제 일본 물품 진짜 안 사야 돼. 그래야 일본이 정말 따끔하게 정말 똘똘 뭉쳤네, 이걸 느껴야 돼. 지금 아베가 복음 없이 자꾸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을 지금 자꾸 건드려. 계속 찌르고 있어. 근데 정말 대한민국 건들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식구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사무엘 시대는 어떻게 해요? 전쟁이 그쳐버렸어.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짜 그 시대의 최고의 거인 골리앗을 만나서 승리하는 응답을 받았죠. 이기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붙잡을 게 뭐야? 이기. 자, 렘넌트 시우 자세 바로. 네, 바로 예쁘게 앉습니다. 엘리야도 어떻게 했어? 우상시대야. 우상시대. 딱 보니까 시대가 선지자인데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는 왕, 우상을 너무 좋아하는 왕비, 그때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 그래서 엘리야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갈멜산에서 딱 붙잖아. 350대 1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선지자들을 이기고 다 죽여버렸잖아. 근데 그 후에 이세벨이 어떻게 내가 너도 죽인다 그랬을 때 죽음 앞에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한 거야. 이기가 왔어.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너가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내가 숨겨둔 7천 제자 있다. 낙심하지 마라. 세워라. 중요한 일을 하게 돼요. 이기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기가 오면 두려워할 게 아니고 뭐예요? 기회다. 하나님 바라볼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바울. 오늘 아까 바울에 대해서 동영상 봤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그때도 갈 때 뭐였어?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려고 권세를 가지고 가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강한 햇빛 같은 것이 오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소리가 들린 거야. 바울아,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랬을 때 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를 붙여서 거기에서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못해. 그때 아나니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풀어서 계속 말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항상 신실하게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고 바뀌어서 바울이라고 낮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도의 축복을 누린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 이루시게 하셨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사모님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세계복음하고 나하고 무슨 생각이 있지? 내가 전도에 정말 방향을 맞추고 있을까? 내가 그냥 나만 생각하거나 우리 교회 식구들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사모님도 보면은 한 번씩 벗어날 때가 많아. 그러면 좀 회개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이건 좀 너무 내가 이기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은 어리지만 이런 일은 없겠지만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 랩런트들은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렸어. 속국.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안다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면 서름이 인정을 안 해줘. 지금 난민들 알죠? 난민들이 누군지 알아요? 시우야, 난민이 누구야? 난민이 뭐야? 난민이 뭐야? 세연아, 난민이 뭐야? 응?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 우리 사람들이 보호를 받잖아. 어디 해외에 나가면. 근데 난민은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 가면 보호가 안 돼. 일단은 소속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지금 가보면 난민들은 나라가 없으니까 오면은 다 방해하고 포로 수용소처럼 구역을 정해주고 거기에서 정말 너무 어렵게 살고 있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근데도 빠져나와. 나라가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오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 거야. 정말 어려운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은 랩런트들은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사실은 이런 어려움은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잘해주잖아. 그치만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시우, 세연이, 랩런트 사모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직하지. 저번에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마음에 저가 뭐가 있어요. 저는 무기력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혼자 숨겨둔 상처가 있어요. 모르는 사건이 있어요. 막 이렇게 진실하게 적었잖아. 나름대로. 그치? 이런 거 있을 때 있지? 이런 거 있을 때는 다시 뭐를 붙잡으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구나. 이걸 붙잡으면 이기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론. 자, 따라합시다. 달란트를 언약의 흐름 속에서 잡아라.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달란트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개발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랩런트들도 많아. 왜냐하면 사모님도 어렸을 때 내가 정말 무엇을 잘하는지를 몰랐어.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이번 달 동안 계속 우리 랩런트를 생각해야 돼.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야 돼. 근데 그것이 누구와 상관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흐름 속에서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세연이 크리에이터 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게 누구하고 방향이 맞아야 돼?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 그 크리에이터 1인 방송국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을 선전하는 크리에이터가 됐다. 뭐 대박 아니야? 정말 그렇죠. 방향이 맞아야 돼. 내가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방향 맞는 일을 찾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 복음을 듣고 달란트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언약 속에서 발견되길 원합니다. 전도와 방향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